사랑하는 미화 십자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침묵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고백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가는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주시고 새로운 상황을 맞는 신속한 대처와 성숙한 시민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어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겸손함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이 땅의 어려움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진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신 것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것도 주님이심을 알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연약하고 또 연약하며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삶을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 찬양 반주도 없지만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이 우리 힘차게 1절, 2절, 3절, 4절까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 우리 화면이지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녹화 좀 눌러주실래요? 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서로 샬롬. 예. 오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40일의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부활주일 46일 전인 제2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일 6번을 뺀 부활주일 전야까지 성금요일까지 40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40일의 전통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40시간을 경건하게 보내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안타깝게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무거운 분위기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는데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죠.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산 소망을 향한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관계자들 또 의료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이 일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 30초 정도 이 상황과 또 각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께서 속히 지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또한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시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이 현재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현재라는 그 시간 속에 걱정과 불안과 후회와 그러한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놓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시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시간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시간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의 시간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고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의 좌표가 아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좌표에 점이 찍히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밖에 있을 때에 율법이라는 시간의 굴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유대의 신앙 전통과 사회, 정치적인 그러한 시간의 굴레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는 완벽하게 그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완벽하게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자신을 하루하루 오히려 조여 들어오고 삶의 무거움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러한 그 모든 것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어떤 탈출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자기를 오히려 더 조여오는 그러한 짐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런 율법에 대한 그의 확신이 절대적이었고 극단적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치면은 약간 편집증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율법에 집착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시간 속에서 완벽하고 자신 있게 살아온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가 누구보다 확신했던 시간들,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시간들, 사람들에게 그 율법과 신앙의 전통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유일한 것이라고 가르쳐 왔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움켜잡았던, 고집했던, 그리고 강하게 주장했던 그 시간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아니었구나. 그는 마치 손에 잡힌 모래들이 그 사이 틈으로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그 안에 소망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채워진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소망과 기쁨과 자유함을, 그리고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은 율법 속에서 언제나 감시하고 조여들고 무게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품어주고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잊어버렸던 진정한 현재의 삶을 바울은 찾게 된 거죠. 영원한 현재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유함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심어두었던 시간의 법칙을 그는 오늘 짧은 이 두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참 기억하기도 쉬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여러분 지하철 뭐가 있죠? 5, 6, 7, 8 이런 거 있듯이 갈라디아서 6, 7, 8이에요. 6, 7, 8. 6장 7절 8절.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신학의 어떤 모든 것에 대한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압축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는 표현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어 표현에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God cannot be mock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무시당할 분도 아니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속임수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야 누가 나를 바보로 아냐? 또 누가 하나님을 바보로 아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표현에서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받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전지전능하시다는 표현이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럼 무엇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다 거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체적인 표현의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인 제7일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7이라는 이 숫자 성경에서 보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한데 보통 7을 우리가 완전수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3이라는 숫자와 동서남북 4라는 이 땅의 숫자,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쳐져서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거룩한 숫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7일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은 화요일이 되고 그 다음 수요일, 목요일 해서 토요일 다시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게 돼요.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일에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뭐죠? 다시 봄이잖아요.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이 가면은 그 다음 13월이 아니라 다시 또 1월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과 계절의 변화는 계속적으로 반복과 그 반복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하면서 이 시간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둔 시간의 원리인 거예요. 반복과 진행으로 이 시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7이라는 시간의 원리와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또 다른 중요한 시간의 원리, 본문에 말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 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성실함, 이것들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 여러분이 이 구절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어떤 분은, 아니 대부분이 좀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기대하는 이 산술법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면은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오늘 통장에 1,000만 원이라도 넣어서 내일 찾을 때 1,000만 원 찾으면 누가 넣겠어요? 단돈 1원이라도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성경 구절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이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사람이 그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이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결과가 하나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그러한 이득을 봐야 되는데, 본문에는 좀 우리에게 불편하게 우리가 심는 그대로 거둔다라는, 좀 우리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 엄연한 원리,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라고 할 때에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어딜까요?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거둔다가 아니라 무엇을 심는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심는다라는 그 뜻이 스페이레라는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씨를 심는 게 우리하고 유대하고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씨를 심을 때에 고랑을 파고 거기에 씨를 심고 고랑을 덮죠. 흙을 덮어서 그 씨를 심는 것이 우리의 어떤 농사법입니다. 그런데 유대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에는 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땅에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다라는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타나듯이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 그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떤 씨는 옥토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씨를 막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유대의 농사법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흙에 살짝 덮여있는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강조점은 뭡니까? 그것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가 30배, 60배, 100배였던, 아니면 40밭의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씨라는 것은 어떨 때는 자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잘 자랄 수도 있고, 못 자랄 수도 있고, 그냥 뿌리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랄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씨가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씨를 뿌렸나는 겁니다. 씨는 한마디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씨라는 게 뭡니까? 아주 작은 그 씨앗. 그것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 겨자씨는 우리가 보기에 매우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수백 배로 크게 되는 가능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심겨진 씨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어떠한 가능성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로 무엇을 심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사과 열매가 맺히면 여기에는 사과 씨를 심었구나. 여기에 또한 콩이 열렸다면 이게 콩 씨를 심었구나.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에 무엇이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은 여기에 어떤 씨를 무슨 씨를 심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매우 놀랍고 중요한 원리인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벼와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 되면은 그 가라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 되면 어느 것이 벼고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심는다는 것, 그 심는다는 행위가 어떤 것일까? 바울은 무엇을 심는가가 참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이 심는다는 것이 어떤 행위일까? 우리의 삶에서 씨를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직장인이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런 것.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무엇인가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쏟아넣는 것, 그것이 심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밭이나 논을 가꾸면서 그러한 행위처럼 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영적인 원리에서 심는 것에 대한 그 의미는 좀 더 근원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심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헌신하면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지만 정작 그러한 열심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열심인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씨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성에서는 지향이라고 합니다. 뜻지에 향할 향, 나가야 할 향, 지향인 거죠. 생각이나 마음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 영어로는 intention이라고 해도 의도, 의사, 어떤 목적, 의향. 라틴어에는 intentio라고 그러는데 의향, 지향, 어떤 뜻, 생각, 그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지향이죠. 그리고 그 씨는 결국 나중에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확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서는 거짓 복음으로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는 이들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아무리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복음으로 왜곡하고 옛 율법을 빠지게 하지만 그들의 의도, 속마음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그 헌신이 무엇을 향한 헌신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지향이 곧 내가 무슨 씨를 심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향, 즉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영생으로 거두어지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까지도 모든 것이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열심은 모든 것이 썩어질 것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 참 젊었을 때에 저분은 따라야 될 분이다,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다, 저분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덧 그분이 나이가 들고 그분이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행동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저 사람이 저걸 원했었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진단하여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이것의 일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3번 말씀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마음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향, 의향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은 어느 날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그 지향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영생의 열매들이 맺혀 나가는 거죠. 한편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가진다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맺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른 이로 하여금 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정말 무시당하거나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결과가 없거나 그런 실망감이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모든 것을 행하는 이것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사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걸까? 그런 생각으로 살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위로가 되는 약속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이 영원 속에 심겨두신 시간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결과와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조급증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한 가지의 그 의향,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한 가지의 지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지향,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이 지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향, 의향은 그 씨앗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른 걸 심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랑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씨를 심고 그 첫 열매가 맺히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은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첫 열매가 맺혀지길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 그 깊은 지향, 하나님의 그 심어 놓으신 씨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심은 씨가 바로 이거야. 다른 게 아니야. 사랑의 씨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오랜 기다림을 통해 그 시간 속에 시간의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그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의향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씨를 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향이 무엇입니까? 이제 지난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안에 있는 지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심는 것이 그 씨가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 우리의 지향이 세상을 향해 왔다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는 씨가 세상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씨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침묵과 경청으로 하루에 3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위한 시간의 헌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시간의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선물, 풍성한 열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 율법적인 금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거룩한 발걸음, 거룩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시간의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시간의 헌신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잠기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지향, 사랑의 씨를, 시간의 헌신을 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며 새롭게 교정해 나가는, 새롭게 고쳐나가는,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마지막 파송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은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침묵과 경청과 분별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삶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청과 분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